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남대문 성전 부흥과 또 상권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첫째 날 하나님이 귀한 목사님을 또 우리 남대문 성전에 보내주셨습니다. 소개하지 않아도 되겠죠. 네, 너무나 잘하시는 우리 황윤서 목사님 너무 급히 떠나시느라고 인사도 잘 못 드리고 가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 첫째 날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셔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도 첫째 날 은혜를 허락하실 하나님께 할렐루야의 영광 돌리고 우리 목사님을 힘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쉬움이 있는 채로 떠나야만 하고 그대로 있어야만 되는데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또 아쉬움을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정대섭 담임 목사님과 우리 지구장 장로님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주의 은혜가 이 남대문 성전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의 날마다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이 남대문 성전에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또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과 종들의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금식하며 준비한 이 성회를 통해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갑자기 남대문 성전에서 이렇게 여의도로 본교로 발령이 나면서 제일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에베소서를 다 끝내고 가야 되는데 에베소서를 다 못 끝내고 갔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에베소서의 전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남대문 성전을 향한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느니라. 네, 스스로 세워져 가느니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가득합니다. 혹시 이제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어떤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저와 여러분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또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 복이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건강 이런 째째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인쳐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합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세상을 알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자기를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세상을 알아가려고 애써요. 그러니까 다른 잘못된 부분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성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거 중요해요. 또 내 문제 해결받는 거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문제와 어려움, 이 기도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이 남대문 성전에 또 믿음의 자녀로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이 기도회를 통해서 소망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듯이 하나님도 이 남대문 성전에서 여러분들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를 통해 주실 은혜.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해결하실 놀라운 기적. 또 이 남대문 상권과 우리 남대문 성전의 놀라운 부흥을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통해서 소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로서 주신 기업에 그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째째함이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면서 하나님이 째째하게 조그마한 것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사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모든 것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땅의 것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추구하고 갈급해하는 것들의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업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면서 그 영광의 풍성함 그걸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 크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 패배하지 않아요. 그 크신 능력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 때문에 슬퍼하며 낙심하지 않아요. 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고백하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그 예수 이름 앞에서 우리는 또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은요 그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셨느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것처럼 앉아 계신 분들은 새벽을 한 번도 안 나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가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새벽을 통해 이 말씀을 가끔씩은 들었다는 그런 표시가 나타나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처음 듣는 것처럼 되겠어요. 이게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느냐? 왜 하나님이 남대문 성전을 세웠느냐? 왜 하나님이 핏값 주고 저와 여러분을 세웠느냐? 이 놀라운 기도 제목과 함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하신 주의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남대문 성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남대문 성전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도 순복음교회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일까요?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예요. 지체.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걸 너무나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걸 망각하고 살아요. 이걸 잊어버리고 이걸 알지 못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부딪히고 그러니까 시험에 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누리며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그 교회의 지체로 삼아 주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은혜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 안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에베소 1장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2장, 3장, 4장 넘어가면서 원하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 3가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안에서 우리는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합니다. 연합하라. 예,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지체예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인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가 되어줘야 돼요. 연합해줘야 돼요. 팔과 다리가 눈과 귀와 목과 그 모든 것들이 각각 따로 놀면 상상 한번 해보세요. 상상 한번. 그 요즘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그 좀비라는 영화가 가끔 나오는데 각각 따로따로 놀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데 각각 따로따로 노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 아닌 거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교회로의 머리가 되시면서 지체된 우리가 그 안에서 연합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이 아니라 그냥 모임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삶에서 어떤 삶이 나타날까요? 건강한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교회가, 왜 내 신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느냐? 연합되지 않아서. 혼자 잘났다고.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나 혼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제 몸에서 어떤 특정 부위만 하나만 크게 되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상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같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져 연결되어지는 것이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할까요? 죄는요, 나눠지게 해요.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켰어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켰어요. 나누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하신 일은 그거예요. 우리의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화목하게 하신 것, 그것 때문에 피 흘리셨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늘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를 잘되게 하고 우리를 형통케 하는 일도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준비하면서 제가 소름 끼치면서 주셨던 그 깨달음이 뭐냐면, 다 아는 거지만 주님이 목숨 걸고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핏값 주고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목숨 걸고, 싫으신 거죠, 지금. 목숨 걸고 하니까. 목숨 걸고 뭐 해야 돼요?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심, 성도에 하나 되게 하심, 그것을 지키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도 핏값 주고 목숨 걸고 사셨는데 그 어떤 사단의 세력이 이 교회를 와해시키고 분열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하나가 되게 하고 연합되게 하고 뭉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파송되면서 막내가 1개월 될 때 파송이 됐어요. 6월 달에 태어나고 7월 달에 파송되고 원로 목사님께 이렇게 파송 받을 때 이 막내가 이렇게 목을 못 가눌 정도로 이렇게 좀 그럴 때 그 아기를 안고 삼형제와 함께 와이프랑 중국에 갑니다. 교회 가서 거의 교회를 개척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저희 가족들이 다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운전해서 성도들 모셔오면 교회에 불을 켜고 다 우리 가족들 내려놓으면 또 다시 또 차로 돌아가면서 성도들 모시고 오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큰아들이 5학년이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조금 반주를 하다가 여의도에서 갔기 때문에 그 아들 제가 어디에 앉혔느냐? 반주석에 앉혔어요. 둘째 아들, 제 아들 아시죠? 3명이잖아요. 큰애가 반주석에 앉으면 둘째 아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저 뒤에 PPT 하는 데가 앉습니다. 앰프를 켜고 컴퓨터를 켜고 PPT를 넘길 걸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막내는 뭐 할까요? 막내도 뭘 해야죠. 막내는 하는 건 저랑 같이 때로는 이제 봉고차 타고 성도를 모셔오기도 하고 그게 안 되면 성전 입구에서 와이프랑 같이 성도들 들어오시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인사합니다. 그래서 그 막내 별명이 뭐냐면 신방전도사였어요. 같이 늘 신방 다니면서 사역하고 또 성도들하고 기도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되기 위해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다른 성도들은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초창기다 보니까 저는 설교하죠. 옆에서 이 큰애들은 반주하죠. 뒤에 둘째 애들은 저 뒤에서 PPT 만지면서 그거 준비하죠. 또 막내는 1층에서 성도들 올라가는 거 준비하죠. 이렇게 3명을 낳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예. 그 모습 보면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은 힘들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군요 라는 생각에 늘 기쁘기도 하고 성도들도 대견스러워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더 기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세 아들이 각자 맡겨진 사역에서 열심히 예배를 섬기는 것도 좋고 기쁜데 이 세 아들이 함께 앉아서 먹고 이야기하고 장난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운동하는 걸 볼 때가 더 기뻐요. 근데 언제가 제일 마음이 아플까요? 서로 삐져가지고 말을 하지 않고 서로 등지고 서로 저한테 와서 이간질하고 형이 이렇게 했다 동생이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가 제일 제 마음속에 아파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도 기쁘지만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그런 교회를 위한 헌신도 좋지만 제 마음속에 아버지로서 가장 기쁜 건 한 상에 둘러서 함께 먹고 하하호호 이야기하면서 학교의 이야기 어려웠던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운동을 하면서 나누었던 그때 하나 되어지는 그 모습이 제 마음속엔 제일 기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반주하고 성가대하고 찬양팀하고 각 기관과 여성교회 남성교회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를 하나로 연결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땐 뭐가 더 좋아하실까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함께 꿈을 이루어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때가 하나님이 제일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말하느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고. 여기는 우리나라 말은 그냥 이 말로 표현되지만 원어에 보면 감탄사가 막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형제가 서로 연합해서 동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서로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는 그 모습 보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오늘 우리 남대문 성전 안에 이 주님의 감탄사가 날마다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하는 분, 절망 속에 있는 분, 나약한 분들, 그리고 각 기관과 부서와 교구가 하나가 되어서 그 연합되어진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고 그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남대문 성전,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목숨 걸고 하나 되는 거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목숨 걸어야 돼요.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가치 있는 거고 그만큼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 되어 연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연합되어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몸과 다리와 그리고 팔과 모든 것 연합되면서 그 연합됨으로 인하여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제 막내의 이야기를 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는 제 간증을 거의 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홍콩에도 일이 많고 중국 선교 사역할 때도 일이 많았는데 왜 간증을 안 하시고 맨날 설교만 하시냐고 이야기. 우리 장로님 지금 저 손 들고 계셔요. 저한테 늘 우리 정성근 장로님 늘 그 말씀 하셨는데 그래서 준비하면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합니다. 막내가 한 달 된 다음에 중국에 간 다음에 이 중국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또 초창기 새로 개척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아침부터 이 아이를 업고 다녀야 돼요. 안고 다녀야 돼요. 차도 없고 날씨도 춥고 택시 타고 아니면 버스 타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 한 달 된 아이가 성장하는데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근데 한 겨울에 또 이 아이가 갑자기 아파지기 시작하는데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이분들은 그 중국어로 팡이라는 단어가 뚱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뚱뚱해요, 안 해요? 뚱뚱하지 않아도 이게 울룩불룩 하잖아요. 젖살이라 할까요? 계속 태어났는데 그걸 보고 팡이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늘을 못 찔러요. 혈관을 못 찾으니까 손에다 하다가 안 되니까 이 손등에다 하다가 안 되니까 이 발등에다 하다가 그 다음에 안 되면 어디다 하는 줄 아십니까? 이마에다 합니다. 머리 다 깎고 여기다가 하는데 결국은 여기다가 했어요. 이제 아이가 자지러지면서 하는데 잠깐 순간은 모면했는데 결국은 이 아이가 이 중국에서 계속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한국에 가시는 우리 집사님 편에 배를 통해서 이 아이만 보냈어요. 왜냐하면 개척교회는 사모가 없으면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저도 계속 있어야 되고 아들 둘이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참다가 계속 기침은 하죠. 열은 올라가죠.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되니까 한 1년 넘게 집사님 통해서 보내고 이제 할머니 통해서 이제 키우게 된 거죠. 그래 그 다음에 조금 괜찮다 해서 들어왔는데 이 아이의 삶에 한국말도 잘 모르는데 어디를 보내야 되느냐? 유치원을 보내야 돼요. 빨리 얘를 보내야 저랑 사모가 뭘 해야 되는 할 수 있느냐?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방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늘 이 아기 돌보다 보니까 약간 나름대로의 좀 뭐랄까 사역에 어려움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뭘 기대했느냐? 그래 유치원만 가면 된다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유치원을 보냈는데 이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중국말을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중국식으로 스파르타식으로 강압적으로 하니까 눈치를 보면서 그냥 따라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아이는 이 중국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이 없어요. 그때 그냥 앉아서 5년 넘게 그냥 유치원에 그러고 있었던 그런 아이라. 근데 그래서 이 중국말도 제대로 못 배우고 한국말도 제대로 못 배우고 그다음에 추방이 돼서 제가 이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와서 자연스럽게 우리 정면서 목사님이 제가 사역하던 그곳에 가시고 제가 목사님 사역했던 선교국의 기관에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긴 했지만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한국에서 한 3년 4년 있다가 또 그냥 한국말을 익힐 쯤 됐는데 어디로 갔느냐? 홍콩으로 갔어요. 거기도 뭐 가자마자 어디에 가야 돼요? 학교 가야 되는데 뭐 홍콩 학교, 국제학교로 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영어도 안 되죠. 홍콩말도 안 되죠. 한국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뭐든지 이 어릴 때부터 이게 체계적으로 갖춰지지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3인데 와가지고 이제 홍콩에서 온 지 1년 좀 넘는데 적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늦어요. 말도 듣고 가끔가다 이게 TV나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단어 하나를 아는데 이 중3인데 이 단어를 아직도 모르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키도 형들 둘보다는 굉장히 좀 작아요. 왜소해요. 빼짝 말랐고. 그리고 계속 성장하는 모습이 더딘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부모인 아버지인 나나 그 아내인 늘 바라볼 때마다 이게 좀 안쓰러운 마음이 있어요.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던 어린아이 때의 그런 모습이 생각나면서 그래서 제가 첫째와 둘째 아이에게는 하지 않았던 이상한 일을 합니다. 이 막내가 학교 끝나고 집에 올 때쯤 되면 제가 가서 데려다 줘요. 데리고 와요. 아침에 쉬는 날인 월요일 같은 경우는 학교를 데려다 줘요.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런 아버지가 아닌데
예배 시간에 피아노 반주 하나 틀리면 그 다음에 와서 엄하게 꾸짖었던 아버지인데,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하는 것도 굉장히 나름대로 좀 어떤 체계적으로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했던 아버지인데 왜 막내에게는 저렇게 데려다 주기도 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지금도 유일하게 제 엉덩이를 발로 차는 아이가 막내 아이예요. 그러니까 아픔이 있는 거죠. 그 마음속에. 중요한 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장해야 되는데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성장하지 못했던 그 아이의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지금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넘어가는데도 우리는 똑같이 성장해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믿음,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그렇게 자라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볼 때도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라는 생각을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집사님, 옆에 있는 권사님과가 아니라 과거에 나, 1년 전에 나, 10년 전에 나와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성장하지 못한 채로 아직도 나만을 주장하고 아직도 나만을 이야기하고 아직도 내 말만 맞다고 주장하면서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봉사, 나를 위한 교제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함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함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성장하고 계시나요?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 우리는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 성숙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님 보실 때에도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 보실 때에도 우리를 보면서 이 교회가 더 연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라지 못한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늘 간직하십시오.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내가 성숙하지 못할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내가 성숙하고 내가 성장하면요, 내 옆에 있는 분도 성숙하고 내 옆에 있는 분도 성장하면요, 놀라운 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자라게 되어지는 것.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에서 이웃으로, 이웃에서 하나님께로. 그래서 점점 우리 안에 성숙되어져 가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요, 연합되고 하나가 됐어요. 연결됐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함께 성장해 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사도 바울에게 말하고 있는 건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 됐으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무엇을 세워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홍콩에서의 사역도 한 가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홍콩에서는 이 인종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국 사람, 홍콩 사람, 또 필리핀 사람, 일본 사람, 태국 사람. 그러니까 성도들이 함께 주일날 오면 그 교회 안에 이 다국적 성도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한인 예배는 9시하고 11시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영어 예배를 2시, 3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근데 제가 갔더니 이 한국 분들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근데 그 반면에 필리핀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헬퍼 역할을 해요. 각 가정에서 도우미 역할을 하거든요. 페이를 받아가면서 그분들이 영어 예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과 한국 분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한국 분들이 왜냐하면 자기 집에서 그 메이드로, 헬퍼로 돈을 줘가면서 부리는 사람들인데 그 부류의 필리핀 분들이 모여서 한 그룹이 되고 성도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니까 좋게 보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연합해서 예배를 드렸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혼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9시 예배, 11시 예배, 그리고 밥 먹고 조금 있다가 또 2시 예배를 같이 드려요. 그러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게 뭐냐면, 한 달에 한 번 성찬 때는 같이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럼 성전이 꽉 차요. 이 정도보다 조금 더 큰데 꽉 찹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필리핀 분들은 굉장히 자유로워요. 찬양이 딱 나오면 제일 먼저 뭐 할까요? 남대문 성전 성도들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한국 분들은 가만히 이러고 앉아 있는데 필리핀 분들은 일어나요.
그리고 찬양하면 손들고 손뼉 치며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해요. 근데 한국 분들은 전에 앉아서 손뼉도 거의 안 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나서 봤더니 전부 다 저한테 와서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이 안 된다. 손 흔들고 찬양하는 것 때문에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배를 한 번 예배 연합해서 드리는 예배를 좀 분리해 달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특별 행사 때만 하자는 거죠. 안 된다 그래서 성찬 예배 때마다 계속 같이 드리잖아요. 처음엔 굉장히 불편해하고 은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참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일어나서 제 스타일 아시죠? 다 같이 일어나서 손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놀라운 것은 그 한국 분들이 마음이 변화되면서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요. 그리고 손뼉 치면서 손들고 찬양하면서 함께 연합되어져요. 그러니까 필리핀 분들도 영어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한국 예배 드리는 분들도 이게 함께 연합되어져 가면서 홍콩 순복음교회라는 이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홍콩에서 여기 오기 전에 새벽 예배 한번 드리려면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제가 한국말로 설교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영어로 통역을 해요. 그러면 그 밑에 앉아있는 분이 광동어로 통역을 해요. 이 구조를 생각하시면 아시겠는데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면 저는 한참 기다려요. 영어로 통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분이 광동어로 통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새벽 예배에 한국 분과 영어로 연결된 필리핀 분과 홍콩 분들이 같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성미 급한 사람들이 인내를 배우게 되고요. 은혜가 되지 않는 분들도 기다리면서 한국말로 은혜 못 받는 분은 영어로도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영어 통역을 잘하는가 이렇게 째려보면서 들어요. 그러면서 영어 통역이 한번 틀리면 손가락질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틀렸다고. 이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점점 바뀌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이 다국적인 이 홍콩의 순복음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 홍콩 순복음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교회, 홍콩에 있는 교회도 한인교회가 이렇게 연합되어서 세워가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홍콩 순복음교회만 유일하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 목사님이 혼자 한국말로 설교하고 또 영어로 설교해요. 그러면 옆에서 통역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모든 성도들과 연합되어서 함께 연결되어져 교회가 세워지니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교회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관이 그리고 남선교회가 교구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세우는 것 그냥 되지 않아요. 세워지는 것 한 번에 세워지지 않아요. 참고 인내하고 세워가면서 격려해 주면서 손 잡아주면서 함께 걸어갈 때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게 되고 내 믿음이 서로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 세워져 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것이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남대문 성전을 떠난 이후에 제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어떤 말일까요? 남대문 성전에 세워져 가는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부흥하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남대문 성전 안에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제가 제일 듣고 싶은 거죠. 주님도 그걸 제일 듣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죠. 연합되죠. 뼈와 뼈가 연결되고 뼈와 뼈가 함께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살갗이 붙고 힘줄이 붙고 함께 연결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그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뭐가 돼요?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선포합니다. 이 남대문 성전이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되어서 하나가 되고 연합함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되어서 이 세대,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이루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픈 부분이나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요. 또 문제가 있는 분은 문제가 있는 곳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마음에 손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연합된 마음, 하나된 마음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은 자마다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과 간구 위에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에 다 이루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남대문 성전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세워져 가게 될 때 그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자녀와 가정, 그리고 결혼과 그리고 믿음의 신앙의 문제마다 응답과 기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부분에 손 얹은 자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연약함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외적인 내적인 질병마다 강건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강건한 육체 가운데 주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에 육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주님 종에게 약속하셨고 주님 종에게 말씀하시고 응답으로 채워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할지어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 생명 얻고 담대히 주님의 군대답게 이 교회를 세우며 교구를 세우며 지역과 구역을 세우며 기관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마음에 소원 담아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만배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 소원과 간구 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능력의 주님으로 늘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